화성에서 온 김영호 목사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아멘.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술미에 오면서 늘 감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인사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 얼굴이라도 우리는 항상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건강하시죠 하면서 우리가 늘 인사합니다. 그건 기본이죠. 항상 인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인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태도가 뭐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무조건 감사하고, 교회 들어올 때도 무조건 감사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무조건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해야 되죠. 맹목적으로 감사하면 완전히 인형이나 로봇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감사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인식되어지고, 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그때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감사의 제목이 안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려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한참 생각하다 보면요, 1시간 가고 반나절 가고 맨날 며칠 가버립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또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열왕이라고 하면 땅에 있는 이제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대부분 다윗이 그렇게 글을 썼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이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온 지금 지역을, 가나안 지역을 다 정복하고 차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왕들이 다 와서 이제 솔로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너무 좋은 말씀이다,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주변의 왕들이 와서 다 감탄을 했습니다. 특별히 시바에 있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이 왕궁과 또 나라의 조직과 또 나라에서 운영하는 모든 행정과 모든 식탁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행태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정신이 나갈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과 인사하고 대화했던 그 시바 여왕이 그렇게 이제 감사했던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 그리고 시바 여왕 외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삼키고 짓밟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시대 이후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보다 믿지 않는 나라가 훨씬 많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말이죠. 조금 이해가 안 될 법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땅의 열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모두가요, 예수님에 대한 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고하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고하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놀라운 사건을 예고한 책이 성경이 구약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했고, 그렇게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있던 우리가 이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죄악에 물든 영혼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온 지역을 다스리고, 또 왕의 임의대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죠.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다스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응하지 못했고, 다스리기는커녕 죄에게 지고 뱀에게 져서 그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졌던 인생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속성과 다스릴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 다스림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다스립니까? 자기 주먹으로 다스리고, 자기 아내를 이겨먹고, 아내는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약한 자를, 부자는 가난한 자를, 그렇게 죄에 물든 자들이 자기의 주먹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똑똑함으로, 자기의 부로 그렇지 못한 자를 다스리고 지배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행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것이 진정한 다스림인가를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고 나약하게 죽어간다, 별 볼 일 없는 자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다스림이 뭔가를 보여주신 전통적인 전형적인 모델인 줄 믿습니다. 다스림이 뭐겠습니까? 뭘 다스리는 겁니까? 상대방과 싸우고 자존심 대결을 하고 힘 대결을 하는 것이 싸움이 아니고요, 죄를 이기는 것이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이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다스림이 뭔지를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다스려야 됩니까?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다스림이다 말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당신은 옛날 가고 달라졌다, 바뀌어졌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못 살겠다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온 세상이 다스리려고, 내가 상대방을 다스리려고,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냐고 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진정한 다스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진정한 다스림은요, 섬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섬겨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섬겨주는 것이고, 또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고, 마귀를 다스려야 그것이 진정한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섬기고, 오히려 자녀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섬길 때에 그거야말로 겉으로 보면 바보 같고 겉으로 보면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죠. 왕같은 제사장. 왕이 돼서 뭐합니까? 사람들은요, 왕이 돼서 최고가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 오고 높은 지위와 많은 돈과 또 자존심이 높아져서 내가 상대방을 다 이겨먹고 최고가 되기를, 노래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높은 회사를 가고 해서 자기가 최고 되면서 다스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다스림이 뭡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아멘. 섬겨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내 속에서 유혹하고 자존심을 끌고 또 상대방을 이기도록, 상대방이 말이야 저렇게 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하고 유혹하고 상대방을 짓누르게 하는 그러한 마귀를 밟고, 그러한 죄성을 밟고
그것들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왕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런 자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겸손할 줄 알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찬양하고 또 목소리로 악기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양하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으로 주께 드리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정말 죄를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읍니다. 주의 입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가서 듣고 설교를 하고 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주의 입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 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